금요 기도의 시간 찬송 546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굳게 정강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찬송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찬송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은 소리 높여서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믿고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하신 말씀, 그 약속, 그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후렴에 보십시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말에 굳게 서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우리 각자에 주어진 은혜로운 말씀 있죠. 그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위에서 간증이 되고 그 말씀 위에서 찬송이 되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성령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생명의 생수가 계속 솟아나죠.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항상 믿음 생활에도 갈증이 심하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자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급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늘 요동하고 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만 믿으면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약속한 말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노아와 언약한 말씀, 그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그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 아들들, 내 아내, 내 며느리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그 언약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아들들하고 네 아내하고 네 며느리들하고 다 방주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이 약속을 붙들지 아니했더라면 아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그랬잖아요. 22절에 다 준행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다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다. 그것을 다 준행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옛 언약이 구약이죠. 그리고 새 언약이 뭐예요? 신약이죠.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에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셨죠. 그 언약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어렵고 혼탁하고 많은 말들이 무성하고 각자 자기 받은 말씀이 체험이 옳다고 자기 믿음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그 마음에서 그 말들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르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약속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걸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신약에 와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창세기 6장 그 5절에서 7절 내용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사람이 이렇게 악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그 하반절 봐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7절에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하나님이 한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없는, 외로 하나님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고 마음에 큰 탄식이 되었다고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장 18절에서 20절 내용을 보니까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언약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구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노아하고는 언약을 한 거예요. 무슨 언약이었어요? 바로 내 아들들, 내 아내하고 내 며느리들하고 방주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 언약을 해준 거예요. 이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비가 얼마만큼 왔냐면은 세상에 그 8장 그 6장 8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어마어마한 비가 그 이전에 이제 쏟아지기 전에 노아를 어떻게 일컬으냐면 참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어떻게 됐어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었구나. 그러면 하나님과 은혜를 입어버리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되겠어요? 동행하는 거죠. 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지고 그때 당시에 완전하고,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설렙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의인 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완전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무슨 명령했어요? 바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셈, 함, 야벳 세 아들이죠. 며느리죠. 그리고 노아의 부인하고 그 8식구가 다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예,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 말씀을 준행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믿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인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그 아버지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아버지로 하여금 온전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 준행했더라. 말씀을 다 준행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로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준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말씀, 예수님이 다 이룬 것 같이 우리도 예수 안에서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이 풍성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 약속 위에 굳게 서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다 자기 각자 소견대로 말할 수 있고, 잘못하면 사람들마다 자기 이익에 의하여서 말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휩싸이면 안 돼요.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도 말씀 위에서, 내가 성령을 받아도 말씀 위에서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말씀은 영이잖아요. 영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곧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요, 제일 중요한 믿음이 무슨 믿음인 줄 아세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가르침은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그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고, 그 진리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뭘 선물했어요?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평강을 줬어요. 그러니까 많은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살기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긍정적인 말보다도 부정적인 말이 많고, 또 삶이 어렵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궁색해져요. 마음의 문이 닫혀지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오로지 정말 참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어요. 오늘 그 말씀 약속 위에 굳게 세워질 때 놀라운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노아가 그 창세기 7장 1절 그리고 12절 이하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에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참 감사해요.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약속에 믿었더니 이 내용을 일컬어서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이 노아를 보고 내 앞에서 너의 모든 온전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이 뭡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봤다 이 말은 아버지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준행하고 다 지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창세기 7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방주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 차버렸어요. 예,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정말 그 물에 잠기지 않는 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붕 뜨죠. 물 위에 둥실둥실 방주가 떠 다니겠죠. 근데 마침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가지고 물이 쭉쭉 빠졌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면 다 절도하고 아주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마 이런 어마어마한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지면에 무슨 산이 보입니까? 다 물로 가득 차버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노아가 온 가족이 방주 안에서 건강하게 다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이렇게 아주 강건하게,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동물들 잘 둘러보면서 견디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근심되고 걱정되고, 아마 방주 안에서도 견디지 못하고 아마 죽을 거예요. 안절부절하죠. 믿음이 되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절부절하게 외로 모든 사람들, 주변 사람까지 근심 걱정을 시킬 수밖에 없죠. 왜? 자기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 약속 위에 내가 굳게 세워지지를 못했다. 그래서 노아는 그 언약을 굳게 믿어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이 끝까지 마지막 물이 쫙 빠졌잖아요. 지면에 완전히 이제 땅이 보이는 거예요. 풀잎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오직 노아의 8식구만 건져 나온 거예요. 끝까지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고 그 약속 위에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살았어요.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의 의가 세상을 다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저주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노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은혜 입을 만한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교만한 자가 은혜 입겠어요? 정말 겸손하고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한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지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입지요.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줬던 거죠. 그 하나님이 은혜 입어서 그 전능하신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그래서 말씀을 다 준행해서 끝내는 이 세상을 다 물로 심판했던 것은 오늘 노아처럼 겸손하지 못하고 찾고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세상이 지나칠 정도로 악했다. 예, 말로 다 할 수 없이 세상이 악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을 심판했고 그 중에서도 노아가 구원을 얻었다 할 때 우리는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어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로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안에 있는 의인이 되잖아요. 방주 안에 예수 안에 의인이 되잖아요. 방주 안에서 살았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 오셔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도 예배당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언약을 믿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한 번 언약을 했어요. 뭐라고 언약하냐면은 이제는 무지개의 언약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는 내가 다시 이 홍수로 인해서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을 하잖아요. 그 창세기 9장 8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그 다음에 그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겠다, 그렇게 언약을 합니다. 무슨 언약이에요?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언약이에요. 그 증거로 말미암아 그 창세기 9장 그 16, 17절에 보십시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나니 내가 보고 내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다. 그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 언약이죠. 이 무지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지상을 심판해 버리시고 노아의 8 식구가 건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번에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해 버린 것처럼 이제는 내가 물로 세상의 모든 땅에 기는 것이나 나르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증표가 뭐예요? 무지개 증표를 줬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했다.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많이 홍수가 지고 비가 많이 오더라도 결코 노아의 시대처럼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으죠. 그런 믿음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잘 아시죠? 이제 어디로 넘어왔어요? 노아의 시대 끝나고 아브라함으로 딱 넘어왔습니다.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 어떤 언약, 어떤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오늘 말씀 한번 봐보세요. 그 12장 1절에서 4절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고향과 내 친척, 너는 너와 고향, 너의 고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친척이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이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믿으면 떠날 것이고 안 믿으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죠. 근데 또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했냐면은 이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내려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야, 어마어마한, 여기는 뭐 말씀으로 복을 줬지 무슨 수표를 준 것도 아니고 부동산에 가격 있는 금액으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으로 줬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 정말 참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이겠어요? 하나님 약속 위에 내가 세워지는 믿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세워질 때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으로 성육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세워질 때 그게 바로 교회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접목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목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접목만 되었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그분의 성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열매가 나온 거죠. 그게 바로 약속 위에 굳게 쓴 거예요. 그걸 바로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우리 주님의 약속한 말씀이 있죠? 언약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가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복음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두 살림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 그러니까 들녘에 나가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서로 양을 치는 과정에서 물을 먹이고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고 또 꼴을 먹이는 이 과정에서 서로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번은 조카를 불러다가 우리는 이렇게 다투어서는 행복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한 혈통으로서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너의 기업도 커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갈라서서 살자. 그러면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네가 동쪽 하면 나는 서쪽을 할 것이고 네가 남쪽을 선택하면 내가 북쪽을 선택할 것이고 네가 네 마음의 소견대로 네 마음의 좋은 대로 네가 먼저 다 선택해라. 네가 선택한 다음에 나는 그 나머지 바로 그 부분을 따르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큰 마음이 정말 마음이 크죠. 이 마음이 넓은 마음, 바다 같은 마음, 하늘 같은 마음, 이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천하 모든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말씀 붙잡고 본토 친척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넓은 마음이 그렇게 풍성한 사랑의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말씀에 굳게 섰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그 말씀을 먼저 선택권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 롯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보는 눈밖에 없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그게 화려했습니까? 들녘도 시냇물이 절절절 흐르고 시냇물가에는 푸른 초장이 아주 푸른 잎들이 쫙 있으니까 양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쪽 선택이 갔잖아요. 야, 성경을 봐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조카 롯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또 다시 약속한 거예요. 뭐라고 약속한 줄 아세요? 성경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 땅을 종과 행과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로 주리라.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아모리 상수리 수풀에 옮겨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네 눈에 들어온 것 다 정으로 행으로 네 눈에 들어온 것 다 주겠다. 또 여기서 약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겠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은 다시 또 출발한 거예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침 75세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떠났죠. 그리고 지금 연세가 이제 거의 85세가 가까워져 가는 때잖아요. 지금 80세가 넘었죠. 그러나서 이제 조카 롯 혈육과 나눠진 다음에 그것도 또 하나님을 믿는 약속 위에 선택권을 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던 거예요. 종과 행으로 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내 눈에 들어온 모든 지면에 있는 저 땅들은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따라서 가서
끝에는 뭘 얘기한 줄 아세요? 그 13장 18절 보십시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갈라디아 3장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그 갈라디아 3장 거기 말씀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고 14절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죠.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어졌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믿는 믿음 속에서 열국의 아비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니까 이방인들도 참 뭐 율법도 없고 예배도 없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즉 그 믿음을 의로 여겨졌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로워졌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복을 받았고,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이방인들도 전부 다 아브라함 같은 약속 언약 위에 세워지는 믿음으로 다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로 하신 십계명 그 위에 뭐 365가지니 뭐 10,000가지가 있어도 그 율법을 다 준행하고 지켜서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움을 얻는다든가, 그 말씀을 다 지켜서 복을 받는다든가, 그런 육체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율법 아래, 여러분과 저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율법 아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10,000가지 율법 중에서도 한 가지만 준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받은 거예요. 영혼의 멸망받죠, 육신의 죽음을 갖죠, 나중에 결국 뭐예요? 둘째 사망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영원한 멸망의 저주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이 없어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내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있는 나를, 내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이 복음 받아들이세요. 이 약속 믿으세요. 우리는 저주가 끝났어요. 죽음도 끝났죠. 심판도 끝났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의로움과 예수님의 안에 있는 거룩함과 예수님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사랑, 예수님의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잖아요. 예수에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어버렸던 거 이제는. 그게 참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그 은혜의 손을 내밀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손을 잡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의 손을 내미니까 우리는 서슴지 않고 아멘하고 내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붙잡았던 거예요.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 속에 있는 구원, 예수 속에 있는 구원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의 선물 위에 굳게 우리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우리가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한 영과 진리와 생명으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